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김동호 목사님이십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그리고 에스겔 선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근사했어요. 제가 우리 신당중앙교회 처음 왔을 때 이거 70 몇 년 된 정말 전통적인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소리 울리는 게 조금 힘든데 저음을 좀 많이 빼주시면 좋겠어요. 볼륨도 조금 낮춰주시고. 일부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수를 안 치더라고 이 교회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조금 쫄았어요. 근데 오늘 2부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또 핸드폰 가지고 불갖고 이거 괜찮은 교회인데 싶어서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너무 잘해서 내가 상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 피자 사줄게. 우리 아까 유명부 아이들도 있으니까 내가 피자 맡겨갈 테니까 찾아 먹어. 우리 그 행정하는 집사님이 나는 내가 스스로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동안께 있을 때 저희 교회 간사였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이었고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부탁해서 맡겨놓고 갈 테니까 찾아 먹어. 그 대신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어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갑상선 수술을 했어요. 그게 성대를 좀 건드려 놨는지 소리가 시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는 게 좀 갑갑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시면 들려요. 그러시니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죠. 말 그대로 제자였는데 가끔 성경을 보면 저 어른들 제자 맞나? 어떻게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다녔는데 어떻게 저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싶을 때가 많아요. 첫째는 제일 치명적인 문제는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하고 다른 꿈을 꾸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들은 끝까지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임금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하는 그 야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동상이몽을 보면서 제자라고 하면 스승과 같은 꿈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비전이 달랐을까? 그게 참 못마땅하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두 번째, 제자라던 사람들이 예수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히게 되니까 다 냅다 도망가더라고요.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도 뛸 정도로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죽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면서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떻게 저렇게밖에 안 됐을까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까탈스러워서 죄송한데 볼륨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여기 제 소리가 좀 울려서 아이고 네 사람이 잘 바뀌질 않거든요. 사람이 바뀌냐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냐 그러는데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아주 180도 달라졌어요. 사도가 되었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무서워하지도 않게 되었고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기초를 잘 놓는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제자들을 변화시켰을까? 그 사람이 변했다면 이유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180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한 것이 뭘까를 볼 때 이렇게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면서 저들은 예수님이 그냥 랍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건이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 이걸 보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여러분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처럼이라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냐?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때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40대 때 좀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애들 말로 얘기하면 꽂혀 있었어요.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책도 썼었는데 정말 책 제목대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개혁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결국은 목회 못하겠다,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교회 사표를 내고 목회를 그만둘 작정으로 사택 다 반납하고 은행 융자 얻어서 조그만 집 얻어서 이사하고 꼭 한 2달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그때 제가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뜨지 못했었는데 그때 한의학 박사 하던 장로님이 한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간에서 이제 열이죠. 화가 나서 그러는데 그게 시신경을 건드리면 실명하는 수도 있는데 목사님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실명 위기를 닥칠 만큼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폐암 선고를 받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지? 난 담배도 안 폈는데. 그런데 이제 암 얘기할 때 암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아닙니까?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온 거라면 나는 100번 걸려도 할 말이 없다. 암 한 100번쯤 걸릴 만한 스트레스를 그때 다 받았습니다. 살 마음이 없더라고요. 죽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목사가 죽을 수는 없고 자살할 수는 없고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만 못한 아주 극도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희망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늘어져 있는데, 그때 이렇게 늘어져서 바람벽에 붙어있는 나무 십자가를 보게 되었어요. 손바닥만한 조그만 십자가였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십자가가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그날 저한테.
뭐 십자가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인데 뜬금없이 느닷없이 십자가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야, 도무지 너 죽어가는 걸 못 보겠다. 난 너 죽는 걸 못 본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살려. 근데 그 무슨 수가 십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초강수예요. 초강수예요. 그보다 더한 건 없어요. 그게 요한이 얘기한 이처럼이고요. 내가 너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 너 살리겠다고 내가 사람이 됐잖냐. 너 하나 살리겠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네가 어떻게 죽냐? 난 너 죽는 걸 못 본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나는 못 살아. 그런 메시지가 들리는데 와,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쳤어요, 속으로.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근데 그게 이까짓 것으로 치부할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 받았던 스트레스라고 하면 암 100번도 걸릴 만한 스트레스였거든요.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희망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그거를 이까짓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더라고요. 내가 이까짓 것 때문에 죽고 망할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다. 평생을 십자가 설교하고 살았는데요. 그날 십자가는 제 십자가가 되었어요. 그냥 설교의 본문 정도, 내용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구체적인 제 삶의 능력이 되었어요. 죽음의 바닥에 있었는데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아무것도 세상엔 없었는데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너는 살려. 내가 너 살리겠다고 이 수를 쓰지 않았냐. 근데 네가 어떻게 죽겠냐 할 때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망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일어서서 교회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목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이후로 저에게 표식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제 삶의 능력이 되었는데 그 똑같은 역사가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능력, 그것이 동상이몽 비겁했던 제자들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목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는 한 시대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는데요. 사도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도한 사람들만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사도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도 사도야라고 고집고집 부리던 사람이 하나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준에 의하면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고집부려 나도 사도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봤어. 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을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 다음에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는데 사도는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저들의 삶에 치명적인 중요한 두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구나. 죽음 후에 다시 삶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감기 알면 아프고 독감 마르면 아프지만 대부분 안 죽잖아요. 위험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잘 안 죽고 약 먹고 버텨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앓을 때
감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공포에는 빠지지 않아요. 왜? 며칠 앓다가 날 거야.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죽음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제자들에게 심한 독감 앓는 정도의 공포밖에 없었어요. 끝이 아니니까 요거 이렇게 앓고 나면 부활해. 봤잖아. 그리고 그 부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 저렇게 나 살리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죽냐? 그러니까 부활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의 부활과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엄청난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너 까불면 죽어. 그러면 되게 안 까불거든요. 죽으니까. 너 까불면 죽어. 그러면 안 까불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게 안 통하게 되었어요. 너 까불면 죽어.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까부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왜 그런가? 죽음이 겁 안 나니까. 죽음이 겁 안 나니까 그러니 순교를 당해도 겁을 내나, 핍박을 받는다고 겁을 내나, 사자밥이 된다고 겁을 내나, 요건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면 나는 영생하고 부활할 거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대단한 변화예요.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 제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책인데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고 번역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용기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용기가 없어서 저게 옳은 줄을 알면서도 무서워서 그걸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해지고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그 모든 이유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답게 존재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믿음에서 오거든요. 용기는 믿음에서 와요. 근데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겨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두 번째,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었는데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되면서 무서운 게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짓고 함부로 사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래서 죄 짓는 일에 겁을 내질 않아요. 죽음이 끝이니까요. 그래봐야 끝인데 그냥 이 한 세상 잘 살면 돼. 이 세상에서 잘 사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더라.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고 목도한 제자들은 죽음은 무섭지 않게 되었는데 죄 짓고 함부로 사는 건 무서웠어요. 끝이라면 나도 한탕하고 그냥 여기서 적당히 잘 살다 가면 되지 않을까? 끝인데 걸리면 그만 죽으면 되지 이럴 텐데 그게 무서웠어요. 부활하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시 여기서 살려고 이 짓 하다가 영원한 벌에 들어갈 수는 없지 하니까 무서워할 것은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무서워하지 않는 진짜 훌륭한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무서워할 것은 무서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서워하면서 살거든요. 우리는 용기도 없거든요.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동상이몽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이 무섭고 죽음이 무섭고 죄 짓고 사는 건 하나도 안 무섭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은 겁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십자가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그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반성해보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해서 현재의 고난은,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죄 짓고 현재에서 사는 누리는 영광은 장차 받을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도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삶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죄사함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인데요. 구원의 표징이 뭔가 하면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봤지? 너희도 이렇게 부활하는 거야. 그리고 영생하는 거야. 그게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죽은 이후에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현세와 내세에 힘이 되는 삶의 능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저 야구 좋아하고 잘했어요. 저 홈런 되게 많이 쳤었어요. 동네 야구, 그냥 동네 야구에서. 근데 동네 야구도 홈런 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제가 홈런 꽤 많이 쳐봤거든요. 근데 아마 운동하는 사람은 알 거예요. 타자는요, 배트에 공이 맞은 순간 이게 안타인지 안타가 아닌지 홈런인지 알아요. 날아가는 걸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배트의 감각이 달라요. 배트의 감각이 참 달라요. 배트의 감각이 있으면 홈런이 안 나와요. 감각이 없어요. 홈런 치는 공은 완전히 스위스팟에 맞아가지고요. 그냥 그래. 예,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야구 좋아하고 잘했다는 얘기 하려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했던 걸 애들이 아니까 이제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되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메이저리그의 투수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에 박찬호가 됐어요. 골프에서 챔피언이 된다는 생각을 한국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박세리가 그 골프 우승했던 것처럼 박찬호 선수가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데 박찬호 선수의 야구 게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 시차 때문에 새벽에 해요. 그거 보면 난 신방 못 다니니까 몇 번을 놓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혜비가 야구 좋아하는 걸 아니까 박찬호 선수가 5승인가를 올린 그 게임을 녹화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저한테 주었어요. 네, 아버지 그거 봐, 박찬호가 이긴 게임이야.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길래 어느 날 비디오 테이프를 꽂고 그 1회부터 9회까지 다 보기 시작했어요. 박찬호가 이긴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초반에 게임이 잘 안 풀렸어요. 1회 전에 첫 회에 볼을 19개를 던졌어요. 컨트롤 난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설자가 이렇게 많이 던지면 안 되는데요.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컨트롤 난조입니다. 뭐 그렇게 해설이 됐어요. 3회 때는 말로 핀치 위기에 몰렸어요. 5회 때 드디어 홈런까지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해설자 완전히 게임 포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틀렸다고, 안 되겠다고, 컨트롤 난조라고. 근데 저는 픽픽 웃었어요. 나쁘긴 뭐가 나쁘냐. 이겼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했어요. 그 비디오 테이프 속에서 뛰고 있는 그 선수, 아나운서, 해설자, 관중은 홈런 맞을 때는 그것만 알아요. 말로 핀치에 모이면 그것만 알아요.
나는 그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하면 하여간 끝은 박찬하가 이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끝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거 이러다 지는 거 아니야? 왜 박찬하 왜 저러지? 그거 초조하고 심하면은요 꺼요. 못 보겠다 하고 꺼요. 제가 만일 그 끝을 다 아는 사람이 홈런 맞은 거 보고 불안해가지고 껐다. 저 미친놈이. 제정신은 아니죠. 그게, 야, 어떻게 너 9회 말에 박찬호가 이긴 거라는데 홈런 맞았다고 텔레비전을 끄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러니까 홈런 맞으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꼬였는데, 이렇게 엉망이었는데 어떻게 이걸 뒤집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재밌다. 그러니까 바짝 텔레비전에 앉게 되더라고요. 이거 재밌겠는데? 예, 저는 이제 인생 7회에 들어섰네요. 이제 7회 말로 가려는데요. 여러분 지금 몇 회세요? 여러분 지금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예. 여러분 인생 7회에 홈런 맞으면 뭐 참 회복하기 어려워요. 저는 인생 7회에 홈런 맞은 사람이에요. 70 들어서려고 그럴 때 폐암 걸렸지. 그 다음 해 전립선암이라고 또 걸려들었지. 그 다음에 또 갑상선암이라고 또 수술했지. 뭐 이건 연타석 홈런을 해마다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죽지 않았어요. 뭐 암으로 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 그래서 정신 더 바짝 차렸어요. 그러니까 난 더 잘 살아야 돼. 난 끝을 알아요. 암으로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겁먹을 건 없어요. 그냥 사는 날까지 사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내 삶이 생각보다는 짧아졌구나. 난 조금 더 살 줄 알았는데 그보다는 가까워졌구나. 뭐 조금 심란한 게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불안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난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허튼 짓 할 시간 없다. 난 시간이 짧아졌으니까 더 잘 살 거야. 근사하게 살 거야. 그래서 뷰티풀 랜딩이라는 말을 생각했어요. 저희 우리 친손녀딸이, 제 손녀딸 아이가 올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미국 유학할 때 그 1살 반짜리가 따라갔는데요. 유학하는 동안에 얘가 이제 유치원을 갈 나이가 됐는데 뉴욕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유치원이요. 거기는 그때도 한 2만 5천 불, 3만 불 가더라고요. 학비가. 그걸 어떻게 보내요? 못 보냈어요. 지혜비 학교 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이 다음에 초등학교 가면 되지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 아이가 영어 읽을 줄 모르는 놈이 영어책을 들고 거꾸로 들고 막 한참을 읽더래요. 우리 며느리가 너 왜 그러냐?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우리 며느리 울었잖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보냈지 뭐 할 수 없이. 보냈는데 마침 1년에 한 6천 불 하는 그 캐톨릭 교회에서 하는 거에 있어서 거기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손녀딸 아이도 대단하지 않아요? 꼬맹이가 나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나는 암에 걸려서 이제 몇 년 더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더 잘 살아야 해. 저 정신 바짝 차렸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짜증 부리지 말자. 유튜브 켜들고 그 암 묵상하지 말자. 하루 종일 암 충만한 삶을 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성경 한 절이라도 더 보고 은혜 받자.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자. 이루고 도전하고 살았어요. 5년 살았어요. 전 요즘 이런 생각해요. 뭐 암도 은사인가? 암도 은사인가 싶어요. 저는 암에 걸렸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더 잘 살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감기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죽어도 나는 9회 말에 내가 이겼는데 홈런 몇 개 맞았다고 텔레비전 끌 수는 없잖아요. 낙심할 필요 없잖아요. 더 인생이 재밌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제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난 너 죽는 걸 못 본다. 무슨 수를 써도 너 살려. 그게 믿어졌거든요.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이고 산 사람이에요. 죽음은 감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뭐가 겁나나? 암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세월 낭비하면서 낙심하고 사는 게 무섭지, 죄 짓고 사는 게 무섭지, 추하게 사는 게 무섭지, 죽음은 무섭지 않았어요. 그게 제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저 회갑될 때, 그때 공부하는데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생사를 건 교회 가면서 죽고 사는 때 그때 애들한테는 그게 멋있어 보였는가 봐요. 아버지는 고생하셨지만 그때 전성기였습니다. 나도 동의해요. 그렇지. 그래도 내 나름대로 옳은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봤던 때가 있다는 게 나도 감사하다. 전성기였지. 아버지 50대에서 너부터 순위교회 개척하시더니 그때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60이 됐을 때는 저는 은퇴를 좀 빨리 하고 재단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말라위를 돕고 탈북자들 돕고 하는 재단 세워서 했는데 그것도 잘 나가니까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이 재밌었어요. 아버지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궁금했어요. 난 70대 어떻게 될까? 근데 궁금하나마는 70 문턱에서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저는 암을 아주 힘들게 했거든요. 그 항암이 다 힘든데 의사 선생님이 5등 안에 든다고, 항암 힘들게 한 거로 5등 안에 들 거라고, 5% 안에 들 정도로 힘들게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 저는 지금도 전성기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엇이 나의 삶을 전성기가 되게 했나? 무엇이 그 못난 제자들을 그렇게 훌륭한 근사한 사도로 바꿨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목도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삶을 그렇게 바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사도처럼 근사한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구원,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